봉독합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앞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서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과 사를 넘어서는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과 사를 넘어서는 믿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 땅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곳에서 약 2년 동안의 원치 않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그가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또 건너가서 거기서 또 3년, 더 약 5년 가까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열정이 뜨거운 사람인데 그 5년 동안의 시간이 호성세월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옥중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될 쯤에 그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세계 선교사에게 큰 지장이 생기고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 5년 동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 그때 5년 동안 밖에 돌아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벌써 사도 바울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나갔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로마 군대의 철통 같은 경비 속에 그를 보호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하늘에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배에 있는 영혼들 다 내 손에 붙이고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섬에 걸리리라.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안 죽고 그 멜리데, 지금의 말타라고 하는 섬에 걸려서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제일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또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손 얹고 기도하니까 즉시로 나요. 또 그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장작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펴주려고 장작을 가져오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을
뭡니다. 지금도 그 섬에 남아있는 맹독을 가진 그 독사인데 10분 안에 직사하는 그런 독사인데 사도 바울이 멀쩡해요. 이런 걸 통해서 그 27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까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금의 말타라고 하는 섬에서 3개월을 지나게 돼요. 이 3개월 동안 왜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게 하셨을까요? 3개월 동안 거기는 이제 감옥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가택의 연금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와요? 그 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사도 바울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276명이 또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또 그들 통해서 또 각 지역의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게 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막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내가 호송세월하는 것 같은 시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짧은 4장의 서신에 기쁘다, 기쁨, 내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이래서 더 기뻐하리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멸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빌립보서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신은 호송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머리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이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 지금 1장 18절 보면은 마지막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있고 또한 will continue to rejoice,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rejoice란 말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슬픔. 슬픔이라고 딱 나오셨는데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염려와 근심은 있는데 항상 슬프지는 않죠. 항상 슬프면은 이제 우울증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기쁨에 반대되는 말은 염려, 근심, 걱정, 또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로부터 오는 이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넘어섰기에 나오는 기쁨입니다. 아멘.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수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특히 자녀 키울 때 이 자녀 자라가지고 밥은 먹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하세요? 빌딩 살 줄 생각하시죠? 임대료 받아가지고 살라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만나서 단번에 날려버려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쉬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정신이 나갔나 할 정도로 이상한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림나오인데, 나누어진다는 뜻의 메리저하고 마음을 뜻하는 누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다는 말이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만가지로 갈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밤에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밤을 꼬박 세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생각 걱정하다가 또 거기서 꼬리를 물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밤 꼬박 안 세워보셨어요? 만약에 안 세워봤다면 인생을 헛산 거죠. 어떻게 우리 인생에 그런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어떤 나쁜 일 때문에만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 진학 문제, 남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막내가 대학 들어가면 그때 몇 살인데 등록금 어떻게 하지?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많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이 염려와 근심은 나무로 말하면 잔가지와 같습니다. 잔가지 어때요? 바람이 불어오면 막 흔들리죠.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잔가지를 지탱하는 나무의 그 몸통, 둥치는 거목이 될수록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 들어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온 관심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의 몸통 같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잔가지 같은 온갖 소소한 문제에 날마다 너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에 염려와 근심하다가 생각이 만 가지로 갈라지고 심지어는 이 정신분열증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이만큼 커 보였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개미처럼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평강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항상 차고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이미 생과 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생과 사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차라리 나는 몸을 떠나서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확실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인간의 말로 옮기려니까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성 전체가 뭐예요? 정금이고 문은 큰 진주문이고 또 성벽은 벽옥이고 또 그 보이지도 않는 그 기초석은 다 뭐예요? 12보석으로 다 기초석을 삼아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석과 금과 진주가 다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왕관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압니다. 심리학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모든 두려움의 심원에는 이 죄 때문에 벌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 또 하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원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근원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고, 부르시면 어디 가면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확실한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교회를 세우신 곽선희 목사님이 이 북한에 다녀오신 후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이제 이분이 평양기술대학을 세우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뭐 김정일한테 받았는지 어떤 누구한테 하든 받았대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지어졌으니까 이 사건은 아마 15년 전 그 이전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데 북한의 높은 관리들이 목사님 도대체 왜 우리를 돕는 겁니까? 목사님 아버지는 우리 공산당한테 총살당해서 죽었는데 왜 도우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고 대가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곽 목사님 대가 없습니다. 내가 평양 시내에다가 무슨 굉장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치 들어줄 것처럼. 그래서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관부가 그리고 이것만 약속해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한의 고관이 하는 말이 작년에도 400명 죽였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 죽이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더니 그 고관이 말하기를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반동이거든요. 어째서요? 공산당보다도 기독교인은 훨씬 셉니다. 왜 세냐고 이 곽 목사님 물었더니 공산당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이 곽선희 목사님이 그 사형당할 뻔하다가 살아난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 그런 믿으면 안 되지만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문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여기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어떤 분은 번역하기를 권리증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권리증서. 우리 만기가 몇 월 며칠로 되어 있는 유가증권, 권리증서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몇 월 며칠이 되면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만기가 되면 들어오죠. 심지어는 그 전에도 시장에서 할인해서 팔 수가 있어요. 이자 차감해가지고.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은 만기 날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로 되어 있는 천국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부족해요. 만기 날짜에 찾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부속 조항이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보험들은 그런 보험 있죠. 만기 때 찾는 게 아니라 뭐 5년 되면 한 번 주고 뭐 그다음에 또 이빨할 때 한 번 주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오실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이 믿음만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노아한테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비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요.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는데요. 홍수가 뭔지 알아요? 홍수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또 모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눈에 보여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는 큰 군사력과 이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모세는 누굴 더 무서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바로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무서워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머리로 상상해 본 적조차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살아도 감사, 복음 전하면 되니까, 사명 감당하면 되니까, 죽으면 더 큰 영광,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보셨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보셨냐고요. 못 봤죠? 근데 우리가 믿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왜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래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제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심이 도마보다도 10배는 더 많은 사람인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면 저를 보고라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이네라는 블로그에서 가장 강한 것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 굵은 둥치를 부여잡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주고 특별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시죠. 아멘.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구원만이 아니고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게 사도 바울에게 구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죽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석방이 돼가지고 자기 소원대로 서바나로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다시 동방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마케도니아로 또 건너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명 다 감당한 다음에 두 번째 투옥돼서 죽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면 또 내 기도 제목을 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도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 기도 제목이 뭐야? 이게 자꾸 서로 기도를 격려하게 되죠. 할렐루야.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각 지역에 보내는 그 편지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 빠짐없이 그 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다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물론 그 말을 빼뜨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 막 분쟁에 휩싸여가지고 정신이 없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한테는 차마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빼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 부탁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쓴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거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에 많았어요. 그들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로마 군대가 와서 그를 끌고 가죠. 그리고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조카가 전하게 되고 그 밤에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으로 호송해서 바로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울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돈을 무사히 이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너희와 함께 편하게 좀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거죠.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이 기도도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새 집으로 옮겨요. 사람들이 마음껏 찾아와도 로마 당국에서 터치를 안 해요. 거기서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쉼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 해보세요. 밤이 새는지 모르죠. 그게 정말로 참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 사역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금 가르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은 내 기도만으로 얻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얻은 은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텐데,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빌레몬 교회, 빌레몬에서도 보면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영원한 구원만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구원되게 하세요. 석방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비장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두 번째 투옥되고 나서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거기는 비장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 사명을 마쳤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풀려날 것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 깊이 하시면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는 로마의 그 투옥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서바나로 선교하고, 그 다음에 터키 지방에 가 또 선교하고, 그 다음에 크레타 섬,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니고볼리, 밀레도, 드로아, 고린도 교회 이거 다 방문하고 두 번째 이제 투옥이 돼가지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서기 67년경에 목이 잘려서 그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사명 끝나기 전에는 안 데려가신다. 너무 죽을 거 염려하지 마세요. 사명 안 끝나면은 안 데려가시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또 이로써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일생을 바칠 만한 큰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자신이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을 발견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명도 내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각오 돼 있죠?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투옥될 것을 알고 여러 사람이 만류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두로라고 하는 예루살렘 북쪽의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7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또 거기 예언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힙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듣지 않아요. 또 아가버라고 하는 또 선지자가 그 유대로부터 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해서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아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 올라가면 이 띠의 임자가 결박될 거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거기 잡히잖아요. 이거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지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면서 왜 올라가요?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올라가지 말라고는 안 했죠.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만 예언했죠. 왜 예언했겠어요? 마음의 각오를 다지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올라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밖에서 누가 사도 바울이 헌금을 도적질했다, 또 뭔가 죄를 졌으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지 이렇게 모함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한 가지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맡긴 사명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해도 많이 못했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외모가 조금 그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느냐,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존귀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그 매스컴이 발달했고 막 음란물이 막 넘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당신의 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쇼핑 방송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얼마나 그 물질 문명이 화려한 나라예요. 우리 여성분들 채널 하나 건너씩마다 뭐가 있어요? 홈쇼핑이 있죠. 다 사고 싶죠. 근데 그런 지나친 물질의 탐욕에, 필요한 건 사이죠. 그러나 지나친 물질의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눈을 통해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보다는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만 생각하면 자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제가 어떤 그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아주 재미있는, 어느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재미있는 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잘하셨는지 뭐 하여튼 이제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빨리 그냥 숨이 안 넘어가시고 계속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님도 또 예수 잘 믿는 며느님이니까, 어머님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천국 가세요. 거기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아가야 그렇게 좋은데요 거기가? 그러더래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다시, 어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 어머니 손주들 키워야 될 텐데 어머니 그러지 말고 빨리 천국에 이제 담대함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손주들 그렇게 좋은데 우리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가자. 이게 사실인지 뭐 만들어낸 얘기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우리의 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넘어섰어요. 할렐루야.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나 천국에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왜? 자기가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내가 살 것과, 이번에 죽어요 살아요? 이번에 처형 안 당하고 살아요. 살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내가 풀려나서 빌립보 너희 교회에 가서 너희들하고 다시 머물게 될 것을 나는 확실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대단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번에 죽지 않을 것 이미 알고 있었어요. 풀려날 것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누가 예언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간순간 살면은 영이 예민해져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비장하지가 않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비장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렇게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거예요. 내 온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 인생을 주를 위해서 드렸어요. 할렐루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북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고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그날 천국 가셨어요. 자, 이거는 특별하고 아주 드문 일이고 이것이 일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일제시대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한 번 행하신 것이지 맨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민해지면은 뭔가 어려움이 올 때 미리 어떤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미리 많이 하게 됩니다. 작은 일은 1주, 3주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펑 터집니다. 큰 일은 8, 9개월, 10개월, 1년 가까이 기도하다 보면 펑 터져요. 왜 미리 기도하게 하실까요? 터지면 기도가 안 돼요. 터지면 무슨 일들이 막 정신을 몰아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게 하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 소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왜 우주가 이렇게 크지? 왜 우주가 이 끝에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200억 년 가도록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양계 밖도 못 나가 볼 텐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문득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고? 나는 그렇게 능력이 많아. 또 한 가지,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 사랑에 이 굵은 거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작은 염려들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묵묵히 우리도 믿음의 길 사도 바울처럼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